오늘은 서로 다른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겐 6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그 눈 내리는 것을 같이 이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내리자 저는 거실에 있는 아내한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새벽에 눈이 쌓일 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는 되게 해맑은 소리로 와, 눈이 오니까 너무 좋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눈오리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빠와 딸인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눈으로도 보고 어린이의 눈으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부정적이고 또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어린이의 눈으로는 굉장히 해맑고 밝고 기쁜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장면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귀환 후에 한 2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새롭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상반된 의견을 또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전을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대다수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기 시대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린 나이여가지고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까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고 또 율법서에서 율법을 전하는 그 율법 학자들에게 듣기만 했던 성전이 이제 진짜로 내가 목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옛날 옛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내가 보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환호와 감격에 찬 그 기초를 놓는 것만 봐도 너무나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본 성전은 더 이상 과거의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보면서 기대와 흥분의 마음으로 들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만든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이들에게 그 기초의 어떤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상실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초의 모습은 한탄하며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초라해진 성전의 기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상실감과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죄송한 마음이 섞여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같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의 환호와 슬픔의 탄식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일 뿐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많고 하나의 의견을 너무 이렇게 분쟁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떤 것에 하나의 중점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 다른 의견들에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옮기거나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서는 그 새가족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만드신 새가족 교재의 마지막 편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레미파솔 라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레미파솔 라시도가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서로의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주장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도도도도 하고 소리를 내고 시는 시시시시 하고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만의 그 소리가 동시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처럼 들리시겠습니까? 시끄러운 소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서로 양보하고 정확한 때에 소리를 내게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도도도도 시시시시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었을 때는 소음이 되고 불협화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지휘자와 악보가 필요합니다. 지휘자가 있고 악보가 있다면은 이 불협화음이, 이 소음이 하나된 하모니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악보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때 낸다면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야 될 때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아무 관심 없다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혹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때 하모니를 만들면서 연합하여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 맞는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멈추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의 하모니는 서로 맞춰가는 데 있습니다. 다르고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됨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강하게 혹은 너무 독단적으로 이해심이 결여된 상태로 자신의 생각이 옳고 맞다라고 해서 주장하고 그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혹은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를 죽여버리고 소리를 낮춰버려서 내야 되는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된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된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로의 시대가 끝나서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찬 기쁨과 환성의 소리가 있었고, 또 예전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화려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상실과 죄송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듣던 방해의 세력이 사장에 넘어가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방해 세력이 들었을 때 이 하모니가 아니라 이 소음과 같은 소리가 공략해도 되겠다,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방해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뒷부분에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교차되어서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굳이 히브리어로 원어를 본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만으로도 이것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 의미를 쓰입니다.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들의 기쁨의 환호성과 슬픔의 통곡은 그리스도 예수를 둔 그 중심에 둔 하모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불협화음과 소음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은 3번이나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성전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돌 제단 위에서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되고 성전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역사 속에서 3번이나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성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과 중심을 분리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룩 외치면서 오직 성전에서만 혹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그 거룩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들을 다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인데 하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중국집 이름이 계속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평안하면은 모든 게 잘 된다라고 합니다. 집안에 우애가 좋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집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과 개인의 삶은 분리됩니다. 가정은 가정이고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 가정 이런 것도 동일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집이 깨끗해야지, 이 집이 좋아야지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까?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까?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제일 화목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네. 그리고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요. 집안을 어지럽히는 횡포가 엄청납니다. 집안이 정돈되지 못한 저희 집은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과 집, 이것들이 분리되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가진 행복을 집과 깨끗함으로 연결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것에 집착하고 어떤 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완성되어야지만 행복한 것이고 내 가치를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픈 소리로 통곡을 하던,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던, 이건 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서로 분간하지 못하여서 외치는 그런 소리와 같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의도에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불꽃놀이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저 불꽃놀이를 만든 회사 정말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불꽃놀이가 터진 것에 환호성을 지르고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가졌던 기쁨과 슬픔, 이것들은 자신들의 감정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뱉은 그런 환호성과 슬픔의 탄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자신들의 개인적 성향과 취향, 그리고 과거의 경험 등으로 만들어진 감정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없었고 자신의 감정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기쁨의 환호성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슬픔의 탄식도 하나님의 것이었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 자존심을 위해서 목소리가 하나 되기를 꺼려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목소리로 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내주하 계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점검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난 늘 날마다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나, 내 가치에 지배되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부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아간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다 불협화음과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 주장들이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가를 점검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전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하는데요. 전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무엇인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앞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된 성전과 그 공동체가 정말 귀히 여기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견주어 보아도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생각이 정답이진 않습니다. 내 생각이 정답일까? 내 생각이 방향이 꺾이진 않았을까? 내 생각이 너무 내 중심적으로 품은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팀 모임이나 또 조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서로 견주어 보지 않습니까? 또 GBS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서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교회와 팀 모임과 조모임의 역할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른 가치를 갖고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서로 다른 우리의 생각과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응집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가장 똑똑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것처럼 그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나서지 않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삶의 소망으로 또 비전으로 품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